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요, 바로 이걸 받은 겁니다. 천명.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요, 그냥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하늘의 소망을, 이 하늘 천자에다 생명 영자를, 하늘의 생명 이런 뜻이기도 하고 목표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하늘의 목표, 그걸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는 그저 불신자처럼 잘 먹고 잘 살다가 하나도 못 갖고 갈 그거 가지고 거기에 생명 거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을, 하늘의 목표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을 어느 정도 누리면 될까요, 여러분? 복음, 하나님이 주신 복음,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는 그 복음을 우리는 얼마나 누려야 될까요? 얼마나 복음 속에 있으면 될까요? 얼마나 복음 속에 있으면 될까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물고기는 물에 얼마나 있으면 됩니까? 1시간 있으면 될까요? 하루 10분만 물속에 있으면 물고기가 합니까? 갓난아기는요? 갓난아기, 아기가 어리면 어릴수록 엄마 아빠가 24시간, 특히 엄마가 24시간 붙어 있어야 되죠. 아기가 좀 크면 왜 편안해집니까? 좀 떨어져 있어도 되니까. 아기가 어릴수록 엄마와 24시 해야 돼요. 물에 24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24시 한다는 게 힘들다, 이 사람은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복음 24하면 그럼 나는 일을 어떻게 합니까? 물고기가 물 안에 있어야 뭔 일이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명 속에 24 있다는 게 이게 어렵게 느껴진다. 그 사람은 복음을 맛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복음 속에 24 있는데 내일이 더 잘 됩니다. 사랑하는 애인이 생겼는데 애인 때문에 너무 빠져 있어가지고 뭐 일을 못하는 경우는 좀 있을지 몰라도 애인이 생기면요 세상이 즐거워요. 세상이 행복해요. 세상이 막 아름다워 보여요. 그러니까 막 능률이 올라요. 물고기가 물 안에 24 있어야만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비정상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과 24, 하루에 1시간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데 일이 되고 있어요. 지금 비정상이에요. 그게 비정상이에요. 하나님과 24 있어야 우리는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정상을 회복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특별한 게 아니라 이게 당연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당연한 게 시작이 돼야 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만 되면 이 당연한 걸 회복하는데 모든 열매를 맺는다. 많은 열매를 맺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복음 아닌 게 너무 오랫동안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 24 되는 게 어렵게 생각하는 게 이게 이미 비정상이 엄청나게 오랫동안 각인된 거예요. 빨리 당연한 것이 회복돼야 됩니다. 어려운 걸 하자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 당연히 생명 24 누려야죠. 공기에 우리가 24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24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24를 진짜 누리면요 뭐가 임하냐? 복음 24 속으로 들어가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수준을 넘어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걸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되죠. 하나님의 주권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면 되죠. 그걸 바로 25시의 응답이라고 합니다. 25시는 인간에게 없는 시간이죠.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25시의 응답, 다른 말로 응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응답이 임하는 마지막은 바로 생명의 역사로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다 죽어 있는데 거기에서 응답이 뭐겠습니까?
영원한 응답이죠. 근데 우리가 응답을 자꾸 360일로 생각하니까 이 생명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생명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고, 이것 또한 길입니다. 길. 우리가 복음을 24시 누리고 복음의 생명을 걸고 거기로 쫓아가는데 생명과 연결되지 않은 응답이 온다. 거기에 마귀가 역사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360을 딱 갖다 줬는데 그걸 응답이라고 착각하고 있어. 다른 말로 엄마가 아닌 손가락을 갖다 빨렸는데 막 빨고 있어. 강아지가. 그걸 보고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도들이. 360일. 생명의 역사로 이어지지 않는데 뭐 나에게 좋은 거가 오고 나의 성공이 오고 막 내 이름이 막 높아지고 막 이걸 응답이라고 생각해. 그게 하나님 영광 받는 거라고 생각해. 근데 거기에 생명 역사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연히 이 생명은 제자죠. 생명건 제자. 내 인생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한 제자가 딱 나온 거죠.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그렇게 돼야 되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돼요. 맞습니까?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데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된다니까요.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모세가 필요로 하지만 모세가 없어도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없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니까요. 근데 우리를 필요로 하세요. 그게 은혜죠. 무서운 말이기도 하고요. 은혜의 말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됐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말로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라는 말은 뭡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은 아닌데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더 큰 축복이죠. 왕이 아닌데 왕 같은 축복을 누린대요. 어떤 왕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왕으로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떠난 생각을 계속 심는 이 뱀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좋은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존재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왕. 이 사단이, 이 뱀이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죠. 하나님 없는 생각하도록,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생각하도록, 내가 잘해야 되는데, 네가 잘해야 되는데, 이 문제만 없으면 되는데, 이런 생각하도록, 하나님 없어도 되고 내 스스로 열심히 해야 돼. 내가 기도하면 되고, 내가 전도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안 하면 안 되고, 이 생각 딱 갖도록 하나님 없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딱 몰고 갑니다. 그래서 인생을 완전히 장악해버립니다. 그 아비의 욕심대로 살게끔 계속 인도합니다. 이 세상 것을 바라고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요. 그러면 세상 거 없어도 된단 말입니까? 세상 거 없어도 돼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믿음을 단 한 번도 가져볼 수 없는, 그저 이론에만 아멘 아멘 하다가 생활에서는 360일에 완전 매여서 살 수밖에 없도록 사단에게 속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근본적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상태. 근본적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불신앙하는 게 아니에요.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 멀어져 있는 상태예요. 세상의 것으로 완전 각인되어 있는 상태예요. 언제부터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이 뱀이 사단이고요. 이 사단이 언제부터 있었냐? 창세기 1장 2절에 이 땅이 창조되기도 전에 인간이 창조되기도 전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딱 하나님을 떠나도록 속였어요. 그리고 죄를 짓게 만들고 사단이 딱 장악해 버렸어요. 이 땅을 딱 법적으로 지배하고 있어요. 세상 임금.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딱 조정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조정할 수 있는 존재가 사단.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조절합니다. 뭐 하도록요? 불신앙하도록요. 하나님 없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게 해요. 그게 당연하게 생각되게 해요. 세상 문화가 당연하게 생각하게 해요. 그게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2장 1절에 죽여놨어요. 우리를 하나님과 완전 분리시켜놨어요. 하나님 없어도 되는 상태로 된다는 그 생각을 처음부터 심어놨어요. 내가 하나님 되면 돼. 내가 스스로 행복할 수 있어. 내가 열심히 하면 돼. 이걸 심어놨어요. 그게 세상 문화를 딱 형성했어요. 네가 주인이야. 네가 열심히 하면 돼. 네 인생의 주인 네가 책임져야 돼. 좋은 말이죠. 맞는 말이죠. 그러나 영적 사실을 못 본 인생이에요. 본인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본인이 나 좀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선택하고 태어난 사람 있어요? 또 죽는 것도 막을 수 있어야죠. 그러면 막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인생 자기가 주인이래요. 얼마나 거짓말인데 거짓말이 너무나 달콤하니까 속죠.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맞는 말이고 또 사단이요 문화로 그걸 문화로 만들었어요. 어떤 문화요? 하나님 없는 문화. 하나님 없어도 되는 문화. 돈과 권력과 부와 명예와 처자식과 이런 것들이 있으면 될 것 같은 문화. 그것만 있으면 행복하다는 문화. 모든 사람들이 그걸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자꾸 속습니다. 내 자녀는 뭐 다른 사람들보다 좀 못하게 되면 나중에 실패하는 거 아니야? 좋은 대학교 못 가면 응답 못 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좋은 대학교 못 간 게 응답 못 받은 겁니까? 복음 못 전하는 게 응답 못 받은 겁니다.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태가 응답을 못 받은 거예요. 2장 3절 말씀. 그들과 똑같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것을 따라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살도록 여러분이 사는 거 아니에요. 사단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언제요?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요. 인류 시작 때부터요.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원하지 않는 실패가 계속 와요. 실패가 뭐냐? 사실은 여기에서 이것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실패예요. 그래서 실패한 건 실패가 아니고요. 실패한 거가 축복이에요. 여기서 잘 살먹고 잘 먹는다. 그게 하나님이 버린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난 상태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게 하나님의 벌이고 최고 저주고 최고 심판이십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떠난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최고 벌이라니까요. 다시 말하면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팔딱팔딱거리고 있는데 니 잘 산다 이렇게 해주는 게 저주고 벌이고 최고 재앙이에요. 이 속에서 살고 있는데 실패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실패함으로써 인생이 이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실패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지금 기독교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기서 실패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여기서 또 성공하게 만들려고 그러죠. 여기서 성공하는 게 응답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죠. 사단이요 그냥 한번 벗어난 걸 가만 안 놔두고요 끝까지 발목을 붙잡습니다.
야, 근데 이제 여기서 구원받았으니까 여기서 또 성공해야 돼. 아니요.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는데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채워버리시는 게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성공입니다. 그래서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말은 뭡니까? 왕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왕은 아닌데 왕의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이신 왕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느니. 그러면서 이 말씀을 주신 배경이 뭐냐? 현장에 나가서 막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더니 병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기뻐하지 마 이럽니다. 내가 이미 너에게 준 권능이야.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가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해 이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능력과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우리가 사단에게서 벗어나게 된 그 구원이 더 큰 축복인 겁니다. 그 구원을 누릴 때 나타나게 되는 축복 때문에 떴다 가라앉았다 우리는 하고 있죠. 그리고 근데 이 권세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주셨잖아요. 근데 왜 우리에게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어나고 있죠.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듣고 그 올바른 복음에 아멘하는 것 자체가 사단 마귀 귀신이 지금 결박되는 중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계속 시달릴까요? 목사인 제가 왜 계속 시달릴까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해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는데 마귀를 대적을 못하고요 자꾸 사람 대적해요. 자꾸 사람을 대적한다니까요. 자꾸 육신을 대적해요. 그 사람도 지금 사단에게 잡혀있는데 그 육신에게 딱 걸려 넘어지면요 육신만 상대한다니까요. 사단을 대적하면 사단이 물러가는데 사단을 대적한다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사단이 내 마음과 생각과 모든 영은 다 육신만 상대하고 있잖아요. 네가 잘해야지. 네가 빨리 일어나야지. 네가 다 사람과 육신을 상대하고 있으면서 말로 사단아 물러가라 이런다고 지금 사단을 상대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마귀가 절대 안 꺾여요. 그러니까 생각의 변화가 안 일어나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육신적 삶이 변화될 이유가 없어요.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가 어떤 짓을 하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거가 눈이 어두워요 지금. 그래서 다락방 안에 다락방이 사라진 이유.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몰라요. 마귀를 말하고 있다고 마귀를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마귀가 그렇게 속였어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제가 다락방 복음 만나고 강단에서 마귀라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한 적이 없어요. 진짜로. 근데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안 꺾였어요. 그 증거로 전도가 되지 않았어요. 늘 마음은 무너졌어요. 마귀를 대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 마귀를 어떻게 그럼 보냐?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해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이럽니다. 진리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뭐예요? 진리요. 자,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안다는 건 뭡니까?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안다는 거죠. 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왕이신 그리스도, 왕이신 제사장, 왕의 역할을 한 게 그리스도의 첫 번째 일이잖아요. 왜 왕으로 오셔야 돼요? 왜 왕으로 오셔야 돼요? 인간의 왕으로 오신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왕으로 오신 거잖아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왕으로 오신 거죠. 사단을 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사단을 안다는 거예요. 사단이 없다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열심히 하면 되죠. 열심히 다른 종교에서도 응답과 축복 받지 않습니까? 합격과 성공, 부, 명예, 권력 다 있지 않습니까? 3단체에 속한 사람들이 지금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임금과 한 쿵짝 됐으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0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를 아는데 사단을 알아줘요.
그리스도를 아는데 사단이 알아지고, 그리스도를 아는데 하나님이 알아지고,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데 모든 것이 다 알아집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럽니다. 우리가 천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왕의 역할을 대행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의 신분과 권세입니다. 이 신분과 권세를 모르도록만 만듭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다 이럽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제사장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요. 창세기 6장 3절에요. 육신이 되어버렸어요. 언제부터요? 처음부터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요. 그래서 6장 5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딱 쳐다보시는데 세상에 죄악이 가득함과 이럽니다. 세상에 죄악이 가득함과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어려서부터 악할 뿐임을 보셨다 이렇게 합니다. 어려서부터 마음이 악해요. 여러분 착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누구 기준으로 착합니까? 그게 누구 기준으로 여러분이 착해요? 뭐 마하트마 간디만큼 착합니까? 테레사 수녀만큼 착하십니까? 가족과 직업 다 버리고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헌신 봉사하실 수 있으세요? 기준이 뭡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착합니까? 다 육신적인 기준을 가지고 착하다, 악하다 이거 판단하고 있죠. 그게 악한 거예요. 처음부터 어려서부터 마음의 계획이 악하대요. 어려서부터 악하대요. 마음이 어려서부터 악하답니다. 어린아이들이 뭔 죄가 있다고. 근데 아이들에게 물어보세요. 본인이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본인이 착하다고 말하는 인간은 그 어린이지만 마귀한테 완전 장악된 인간이에요.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에요. 본인이 진짜 진실하면 자기 속에 얼마나 큰 악과 살인의 분노와 이런 것들이 있는지 본인은 알 텐데요. 속이는 거죠. 남보다 좀 괜찮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6장 4절에 하나님을 떠나 육신이 된 인간들에게 귀신이 임해버렸어요. 네피림. 하늘에서 떨어진 자들이 사람을 다 장악해버렸어요. 여러분의 죄가 아니에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잡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 육신이 되어버린 인간들을 영적인 존재인 사단이 와서 장악해버렸다니까요. 이 존재를 꺾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뭔가 자꾸 저주와 재앙이 임하니까요 이 상태를 벗어나 보려고 열심히 삽니다.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돈도 벌어봅니다. 그걸 세상 사람들은 성공이라는 가짜 이름을 붙입니다. 그게 성공입니까? 죽을 때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하나도 갖고 가지 못하는 게 그게 성공입니까? 태어날 때 벗은 몸으로 온 것처럼 죽을 때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는데 많이 벌고 많이 좋은 거 입고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타고 좋은 집에 살면 그게 성공입니까? 성공이라는 단어를 그런 데다 붙여버렸죠. 사단이. 근데 이렇게 성공하면 뭐합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지금 공허와 허무로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에 집착과 중독합니다. 마약 찾을 수밖에 없고 여자에 편력할 수밖에 없고 뭔가 사랑에 굶주리고 그렇죠. 민주정권이라고 하는 이 진보정권이 들어섰는데 다 드러나는 게 스캔들이에요. 이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여자를 사서 사랑을 하는 것을 수치스러워한답니다. 왜? 본인은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하는 인간들이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여자를 사서 막 하는데 그들 생각 속에는 나는 여자를 착취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지배욕이 있는 둘 다 마귀 자식들이에요 그냥. 그래서 진보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드러나는 죄들이 다 그런 거예요. 스캔들, 로맨스 이런 것들. 안희정, 박원순, 뭐 저기 부산시장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보수 정권들이 당하는 욕은요. 여자를 사서 막 변태 성욕을 즐긴 그런 것들 드러났잖아요. 이명박 정권 때 그 사람들 드러났잖아요. 그 어떤 여배우 한 명 그 사건을 통해서 완전 집착과 중독 왜 합니까? 본인 스스로 너무 만족스럽고 행복하면 왜 그래야 됩니까? 행복이 없다는 증거 아닙니까? 참 성공이 아니라는 증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상 숭배합니다. 당연히 그게 우상 숭배고, 그게 아니면 뭐 그것만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모든 다른 것에 마음과 생각을 거기다 둘 수밖에 없는 상태. 왜? 하나님으로 안 행복하니까. 육신적인 어떤 다른 것으로 채워야만 해. 자녀든 부모든 남편이든 부인이든 일이든 돈이든 여행이든 음악이든 영화든 우상 숭배를 딱 하게 됩니다. 우상으로 내 마음을 채울 수밖에 없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당연하고, 그게 눈으로 볼 때 다 좋은 것들이에요. 여러분, 마약과 술에 중독되는 사람과 여행과 음악에 중독되는 사람 똑같은 상태일까요? 좀 음악과 여행에 중독되는 사람은 좀 고상하고 괜찮은 사람이고, 술과 마약과 여성에 막 이렇게 음란에 막 중독되고 집착되는 사람은 악하고 저질스러운 겁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영화와 음악과 여행에 막 집착하고 중독되는 사람은 뭔가 고상한 취미를 가진 사람으로 취급하고, 음란과 술과 마약과 뭐 이런 도박에 막 집착하고 중독하는 사람은 문제 있는 사람으로 판단하잖아요. 그게 죄예요. 그게 죄예요. 똑같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그걸 똑같은 상태로 볼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어요. 근데 차별하고 있다,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 절대 살릴 수 없어요. 그리고 본인도 시달리고 있어요. 본인이 어떤 안 좋은 부분이 일어날 때마다 본인이 시달리고 있어요. 본인이 시달린다니까요. 그러니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밖에 없죠. 정신문제 이미 온 거예요. 정신문제, 마음의 문제, 생각의 문제 온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으로 절대적인 행복이 없는 상태예요. 안 행복해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시달림이 와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그게 드러나요. 드러나는 상태가 와요. 지금 당장 암이 걸린 게 아니에요. 계속 걸린 거예요. 계속 시달린 거예요. 당연히 미래에 불안합니다. 미래는 생각조차 할 수 없어요. 그냥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기가 바빠요. 후대 걱정이 산텀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요.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맡기지만 내가 할 건 다 해야지.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 것 같죠. 근데 후대가 망해요. 후대가 예수 믿을 이유가 없고 예수를 전할 수 없는 상태가 돼요. 그 말이 진실인 사람은 그게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우리 힘으로 이걸 꺾을 수가 없어요. 이거 내가 정신 차리고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문제를 사단이 가져다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게 죄의 권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신 죽어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3절 말씀이, 우리 아들이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대신하시는 수양이 대신 죽는 겁니다. 대신 이삭 대신 수량이 여러분 대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자녀 대신 그리스도가 죽어야 되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우리의 죄가 꺾이지 않아요.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먼저 용서받아야 돼요. 대속받아야 돼요. 대속받고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주기도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바로 제사장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여러분 푸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이 용서받으시고 여러분이 푸시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풀어주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거기에 대속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죄의 권세가 꺾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본인의 죄라고 생각하니까, 본인의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육신이 되었어요. 영적인 존재로 창조받았는데 하나님을 떠난 육신이 되어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호흡인 영이 떠나고 원래 안 들었던 흙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죽어서 한 줌의 죄밖에 남지 않는 인생. 근데 그 죽음이 두려워서 일평생 종로를 타다가 결국에 죽음을 맞이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를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를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케 하려 하십니다.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선포자입니다. 설득하는 거 아닙니다. 부탁하는 거 아닙니다. 애걸하는 거 아닙니다. 너희들의 문제가 너희들의 문제가 아니야. 네 문제 아니야. 선포하는 겁니다. 네 잘못 아니야. 그래서 네가 해결할 수 없어. 이걸 먼저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문제 아니고 내 잘못 아니기 때문에 내가 저지른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거부터 시작하셔야 돼. 내가 지은 죄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해결할 수가 없다니까요. 사단이 개입해서 사단이 짓게 만든 죄이기 때문에 사단이 꺾이지 않고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한 거라면 여러분이 해결해야 되겠죠. 그 사람이 잘못한 거라면 그 사람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죠. 계속 우리는 그거를 강조하잖아요. 복음을 강조하면서도 이 복음 받았으니까 이제 네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이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 복음을 받았는데 네가 아직도 그래? 그러고 있잖아요. 제가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안 변하고 계속 그 상태에 있으니까 내가 시달리잖아요. 내가 시달려요. 그 사람은 원래 그 상태고 내가 시달려요. 여러분의 잘못 아닙니다. 그 사람의 잘못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영적인 곳에 문제가 왔고 영적인 사단이 우리를 잘못되게 만들었고 그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상태로 우리를 몰고 갔을 뿐입니다. 그래서 너의 진짜 문제는 진짜 문제를 가르쳐줘야죠.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거야. 하나님이 너를 창조했는데 하나님을 생각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으라면 어리석게 생각할 만큼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게 너의 문제예요. 그게 성경에서는 죄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원죄라 그러는 거예요. 그 죄를 사단이 짓게 만들었어. 이걸 선포해줘야 돼요. 근데 이게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비된 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게 믿어졌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영세전 창세전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영적 대사로 부른 거예요. 하나님 떠난 죄와 사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의 문제야. 인간은 안 돼. 그럼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주셨어.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어. 왕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어. 창세기 3장 15절. 제사장으로 오셔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어요.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 모든 문제를 끝내셨어요. 이걸 선포하는 선포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천명을 받은 자가 누굴까요? 천명을 받은 자 특별한 사람일까요? 특별하게 지금 쓰임받고 있는 전도자들일까요? 유목사님 그 급쯤 돼야 되는 걸까요? 천명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이 정말 뭔 줄 안다면 나 구원 받았어요. 나 구원 받았습니다. 이런 구원이 아니고 진짜 구원 앞에 내 생명의 가치를 아는 자. 구원이라는 게 하나님이 오셔서 죽어주심으로 이루신 그 구원의 가치를 진짜 아는 자. 유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유일한 해답밖에 없는 이 유일한 구원, 절대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천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 저와 여러분은 천명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천명을 가지고 우리를요 현장으로 파송하셨어요. 어떤 현장입니까? 5 현장입니다. 5 현장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나라는 현장입니다. 나를 살리지 않고는 다른 사람 살릴 수가 없습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습니까? 죽어있는데 죽은 사람을 어떻게 봅니까? 같이 죽어있기 때문에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같이 죽어있는데 같이 숨쉬고 마시고 생각하니까 살아있다고 생각하죠. 같이 죽어있는 상태예요. 그게. 내가 살아나지 않고는 죽은 상태가 보이지 않습니다. 불신자의 상태가 왜 안 보이냐? 내가 그 속에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나를 살리면 만나는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가정이 살아납니다. 업을 통해서 내가 업을 해야 될 이유가 발견되니까 하나님이 내 업을 축복해야 될 이유와 내 삶의 이유가 맞아지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내 업을 통해서 나타나니까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유일성의 업이 됩니다. 그걸 통해서 지역을 살립니다. 이 현장으로 우리를 파송하셨습니다. 근데 이거를 내가 할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오직 기도밖에 없어요.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직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만남이, 하나님이 모든 일 가운데 함께하는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보여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천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인생으로 그저 육신의 것을 잘 먹고 잘 살면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미 속아버린 상태로 살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에게 진짜 하늘의 것을 알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천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천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